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앞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또는 헬라인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흐름을 허락하신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율법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런 자연에 대한 법칙들, 또 하나님의 신성과 영성을 느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성에 대해서 자신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기에 그 빈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범죄함과 악한 것들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가운데 범죄하고 멸망한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지침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 법칙을 얼마나 그 법칙 안에 있는가,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로 나뉘게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 열매로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자, 그 사람을 의인으로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이제 같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가운데, 비교하는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행함과 동전의 양면같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복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그 행함과 그러한 일들 가운데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 없어서 내가 범죄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이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선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복음을 이제 듣지 못했던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양심이 자신과 서로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또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있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선생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는 먼저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을 제대로 행하고 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국 율법 안에 있는 일들을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제 율법의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요소들 가운데 바울이 이제 드는 요소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이걸 행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인들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의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상의 그러한 제물과 함께 목매어 죽인 그러한 짐승들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들 일부만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할례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강조해서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금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서도 할례의 요소가 그 율법적인 요소가 교회를 갈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할례도 행하면 좋은 일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너가 잘못 살지 않냐.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요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 가운데 그들이 율법을 듣지 못해도 율법 가운데 일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역시 그것이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이지 아니하는가. 할례를 받은 사람만 못지않은 그러한 일들이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이 이제 핵심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으로만 가릴 필요가 없고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하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너 할례했어?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행위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이 핵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도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막 섞여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 또 이방인이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씹으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